네,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 가운데 주일 3부 예배까지 드리게 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요, 오늘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나 말씀을 준비할 때나 예배에 나올 때도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그 십자가의 부르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고 주님의 십자가가 따라오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며 나갔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첫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믿음이라는 이름을 졌습니다. 반드시 저는 이거 하나만 붙잡고 왔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믿음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학생, 그런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수련회 때 그걸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너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조금이나마 지금과는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저버리거나 변화될 수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실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실제니까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지금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그 베일 안에는 반드시 증거, 다시 말하면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는 길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있는 청년들은요, 내가 내 안에 보장되어 있는, 내가 두들겨 봐서 안전한 곳만 가서는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무식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과감하게 돌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도 아멘하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른들이 다 잘 짜져 있는 프레임 안에서 그냥 온실성의 화초처럼 아무 문제 없이 잘만 자라나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가 만들어 나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들의 바라는 것. 성경은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거, 너희들이 인정했던 거,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이 언약의 근거는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4차원적인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통하여 3차원이 정복되는 것, 3차원에서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 북송 시대에 문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이 사람은 대나무를 잘 그리는 대나무 그림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하면 이 문동이라는 사람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 대나무를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친구가 그에게 찾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이렇게 대나무를 살아있는 것 같이 그리는 이유가 뭔가 나에게도 좀 알려주게 라고 말했더니 그가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성 즉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한문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를 그리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대나무 그림이 완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그릴 수 있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실제인 이것이 내 안에 이미지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긍정의힘처럼 그냥 좋은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실체, 남들은 모릅니다. 남들은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다른 사람들은요 절대로 눈치챌 수 없는 그 귀한 이미지, 그 귀한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1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정말 세례 교육하면서 저도 은혜가 되었고 성도들도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 그들 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제가 문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궁금했어요. 과연 저기 앉아있는 분들이 이런 생활들, 또한 세례받고 난 다음에 7가지의 신앙생활을 과연 저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가? 궁금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교육하는데요 그들 안에 그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멘 하는데요 교육하는 제가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을 때가 있었죠.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신앙의 연륜이 많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묻겠습니다. 과연 그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믿는 그 믿음이 더 구체화적이고 더 확실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와 함께하면 점차 우리가 말했던 7가지 이 생활을 온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정말 확신을 찬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 지금 오랫동안 생활했던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훨씬 더 구체화적이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뜬구름 잡듯이 믿음 생활했다고 교회 생활했다면 이제는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과감한 그런 발걸음을 옮겨 가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신 분도 계십니다. 네, 저도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이런 연약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 내려놔야겠습니다. 이런 고백 정말 많이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가 저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십자가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그런 도구나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하는 것을 향하여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매달려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겸손하게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번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또한 내일부터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우리 학생부한테도 부탁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지 마라, 뭐 타니까 나오지 마라, 상품 주니까 나오지 마라.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너희들 나오는 목적이 저 십자가를 따라 나왔으면 좋겠다. 너희들 나오는 목적이 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새벽을 깨워 나왔으면 좋겠다. 실제로 여러분, 학생들은요, 여기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나오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효령이 반주자로 열심히 나오고요. 또 우리 청년 나이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뒤에서 방송 시작하시면 나오시는데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 시간에 잠자고 있을까요? 깨어 있습니다. 학생들도요, 시험 때면요, 밤을 새고요. 청년들도요, 프로젝트 하나 이루기 위해서 날밤을 새가면서 그 일을 위해서 밤을 셉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회사를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위해서는 내가 이 피곤함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이 피곤함을 감소하려는 마음을 먹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 믿음이 진짜인가?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뭐냐? 네가 이하수 목사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네 안에 정말 내가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오늘 종료주일 여러분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요,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스티스. 이거는 확신, 인정, 그리고 수용, 의지, 맡김, 그리고 위탁이라는 단어의 뜻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한 것은요, 내가 믿는 것을 확신한다,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기분이 좋을 때는 인정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지식의 동의와 상관없이, 내 행위에 할 수 있음과 없음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또 여기 있는 예배자들이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나가는 거 말고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거 말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의탁하여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당신의 존재, 신분, 그 이름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그 분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근거라는 것이에요. 세월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 목사님, 저 믿음 좋은 장로님,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장면들을 마주 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이 안전지대를 선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의 복음은요, 어떤 안정성을 이 기관, 이 교회, 이 장소에 국한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요, 단독적이세요. 또 내가 목사님 아들이냐, 내가 장로님 아들이냐, 이걸 따라서 나의 믿음을 확증하거나 보장받지 못합니다. 내 아들이 목사 아들이지만 저는 우리 믿음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맨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요? 언어 뛰어나게 해달라고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딴 거 모르겠지만 목사 아들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저 아이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존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 내가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예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멘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수용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노. 여러분,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사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완전하시고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앞에 나의 선택권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 주님 자체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수용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너는 죽고 예수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이 물론 귀하지만 내 앞에서 네가 죽고 내 이름으로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례 교육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의 의미 얘기하면서, 물론 우리 교회는 침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와 침례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물속에서 잠길 때 그거는 그냥 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인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표시고요. 또한 목사님이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내가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와 고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침례하지 않습니다. 매일 침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침례 세례 앞에 내가 고백했던 이 믿음이 지금 나에게 아직 장착되어 있는가, 아직 유효한가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땅히 따라가야 합니다. 선택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다면요, 그가 분명히 계획이 있어서 분명히 나를 사랑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좋은 공동체는 여러분, 복종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뢰하는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이 하는 말을 다 따라갑니까? 우리도 생각이 있는데, 네, 맞을 수 있어요. 거기에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독재처럼, 그냥 북한처럼 내가 하는 말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가, 적어도 목회자들이, 적어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들과 나의 중보자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연인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나 믿어? 오빠 믿어?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수많은 데이터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평균을 내죠. 결론을 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일을 토대로 봤을 때 전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신뢰할 수 없으면요, 그 부름에 나는 당신 믿지 않아. 당신과 친하지만, 당신과 가까이 하지만 난 당신을 믿지 않아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있다란 뜻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 던지며 종려가지를 흔들어가며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믿음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맞고 나중에는 틀렸다라고 본인이 선포한 겁니다. 그때는 내가 당신을 믿었지만 나는 당신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괴수 중에 괴수인 저 괴물 같은 저 사람을 믿고 나는 당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 십자가에 매달리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인간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택을 좋아하지도 그 선택을 인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반드시 점검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따라갈 때 진짜 그 십자가 나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내가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십자가를 밟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피할 때만 십자가 뒤에 숨어서 잠깐 피하려고 방패막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십자가 내 앞에 있는가? 십자가 가는 길이라면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아멘으로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매일 새벽마다 내가 자고 싶은 마음, 내가 쉬고 싶은 마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생명 다해 주 앞에 달려나가시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요, 이 바라보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함께 봤어요. 함께 보고 같이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내가 예수를 바라봤던 그 시선을 딴 데로 향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믿었던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특별히 청년들, 공부 많이 한 친구들, 내가 가진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것으로, 이론으로, 논리로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들 가진 논리로는요, 절대로 논리를 만드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당신을 알아차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저를 좀 잡아달라고, 저를 좀 이해시켜달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쪼꼬카드처럼 내가 쓰는 도구가 됐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지표가 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3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요, 자기의 논리와 맞지 않으면요,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일 같아요?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적이 없나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봤습니다. 이하스 목사는 그렇게 믿음 설교하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 없는가? 그 발 앞에 저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저도 맨날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내가 살자고 예수님 밟고 가고요, 내가 살자고, 내가 피하자고, 내가 안전하다고 예수님을 사주로 몰아놓는 것이 바로 여기 서 있는 죄인 중에 죄인 이하수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번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 제가 가장 죄인입니다. 제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너조차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내가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분도 아니고, 내가 안 믿는다고 없어지는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은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 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던 이유, 그거는 주님이 약속대로 주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죽어있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주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려놓읍시다.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이 내 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저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가 될 때, 교회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청년들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없었던 거로 기억해요. 저도 2년 동안 청년들을 섬겼지만 한 번도 친구들을 초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올 수 있을까? 자기 친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믿음 없는 이 이하수 목사가요, 거기에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줬던 이유는 땅끝까지 내 칭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저희가 상하반기 이 3부 예배 때 우리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 청년 한 명 한 명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 친구가 몇 명 데려올까? 이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 저 친구의 믿음을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날짜가 정해지면 그 친구들과 우리 전도할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말꼬심으로 그 친구들 한 번은 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친구들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험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눈물 뿌려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에게 죄를 붙여주면 반드시 나에게 데리고 오겠다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그 친구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따라 나갈 때 십자가에서 흘러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질 것이고, 그 은혜가 충만해진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있는 생활을 반드시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셨어요. 왜? 내가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넌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냥 교회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여러분들 믿음의 근거가 있다면 그 믿음의 근거의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요, 여러분들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던, 예수님으로 인도했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약해요. 경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적어도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예배자들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이하수 목사 네가 점검하게 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찔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고 상황 보지 마시고,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렸다면 그분의 말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고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우리가 좋아하는 승리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